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의 일요연경반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평산 심중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연경반을 지금 이제 새로 시작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느라고 상당히 힘이 드셨을 거예요. 심중식 선생님께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역교실을 또 강의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려운 주역교실을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여간 앞으로 이 강의를 주목해 주시고 혹시 궁금하거나 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우리 평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다시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평산의 일요연경반은 다석 유용무 선생님의 YMCA 금요연경반 그리고 제자이신 현재 김웅호 교수님의 이화여대 일요연경반 그리고 또 현재 선생님의 제자이신 평산 심중식 선생님의 유튜브형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일요연경반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인생관에 이어가지고 우주관과 이제 우주관 인생관에 이어서 세계관을 설명할 차례죠. 그러면 제가 그 세계관에 관한 글귀들을 한자어로 읽고 한글로 쉽게 말씀드리고 우리 평산 선생님이 더 해설해 주시는 그러한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인 정지 중정인의 이주정 입인극언 고성인 여천지 합기덕 1월 합기명 사시 합기덕 귀신 합기길흉 군자 수지길 소인 폐지흉입니다. 쉽게 한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성인이 만사를 중정과 인의로 정하는데 그 핵심을 고요함이라 하여 성인의 표준으로 세웠다. 즉 고요함을 성인의 표준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성인은 천지와 함께 그 덕을 합하고 일월과 함께 그 밝음을 합하며 사시와 더불어 그 질서를 합하고 귀신과 함께 그 길흉을 합한다. 군자는 그것을 닦으니 길하고 소인은 어지럽히니 흉하다. 의미심장한 문구예요. 특히 길흉이 나와죠. 그 군자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것들을 닦으니 길하고 소인은 어지럽히니 흉하다. 그러면 뭘 닦느냐? 그거는 성인은 천주와 함께 덕을 합하고 또 천지와 함께 덕을 합하고 일월과 함께 밝음, 명을 합하고 또 추나추동 사시와 더불어 그 우주의 질서를 합하고 그리고 귀신, 신령과 함께 신명과 함께 그 길흉을 합한다. 이거를 잘 닦으면 길하고 못 닦으면 소인이 되고 흉하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평산 선생님이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우리 지금 태극도서를 쉽게 설명 정말 쉽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하려고 하는 게 어렵네요. 그렇습니다. 여기 한번 원래 글 쓰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쉽게 쓴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거의 간단히 말해서 옛날 우리 지금 현대인이라면 20대라면 지금 우리 중고등학교 때 이미 우주론 배우잖아요. 우주론.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138억 전에 우주가 어떻게 태어났나, 그리고 별이 어떻게 탄생했나, 그 다음에 별이 탄생해서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나. 지구가 몇 억 년 전에 태어났어요, 지금? 한 45억
5억 년이라고 5억 년 그러죠. 전, 45억 예, 년. 우주는 138억 년, 8억 년. 137억 년이라고 옛날 지금 138억 년. 근데 그 우주가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 하면 이론으로 관찰로 아는 거잖아요. 지금 이 허블 망원경을 그렇죠. 가지고 우주를 관찰했더니 별들이 자꾸 벌어지고 있어. 자꾸 벌어지면 옛날에는 점점 작았을 때가 아니었나. 맞습니다. 그 계산해 보니까 138억 년 전에는 한 점으로 무한한 온도, 무한한 압력, 무한한 어떤 점으로 귀결되는데 그 전에는 뭐가 있었나 모르죠. 그런데 예. 그 한 점에서 우주가 폭발해서 이렇게 지금 나왔다고 하는 것까지는 그렇죠. 알고 있죠. 그 한 점에서 이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뭐가 생성하고 그런 것까지는 아는데 그 전에 한 점이 그 전에는 뭐냐 모르는 거지 지금. 네. 그거를 무기 태극하면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우주론과 아울러서 정말 맨 처음에 한 점이 어떻게 해서 나타났을까? 무기 태극. 이거는 그 의미를 이 생각을 그 무기 태극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론 우주론에만 매몰될 게 아니라 그러면 우주가 쭉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별이 커졌다가 폭발해 가지고 또 새로운 별이 나타났다 커졌다 이런 많은 일을 해 가지고 원소들이 지금 맨 처음에는 빛에서 수소만 나왔는데 수소에서 지금 여러 가지 헬륨 뭐 그다음에 우리 탄소 몸을 이루고 있는 지금 탄소 수소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별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몸이 지금 땅이 다 별의 생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게 별에서 나왔구나. 나는 별이구나. 네, 그렇죠. 그런 것을 그런 과학을 그건 과학이죠. 근데 그렇게 아니라 정말 나의 정신, 나의 어리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서 온 거다고 하는 그걸 느낄 수 있는 그걸 지금 우리 전해보자고 하는 거지 옛사람들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바로 그 원리의 그 성인, 성인이 다루는 세상이 어떤 건지는 세계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우주가 발생해가지고 지구가 45억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45억 년 동안 막 또 지구에서 온갖 여러 가지 변화 속에 해와 달과 영향에 의해서 이러다가 생명이 탄생했다. 어떻게 해서 생명이 태어났나? 그것도 굉장히 관심거리죠. 과학자들이 생명이 태어났다. 그 생명이 태어난 것을 어떻게 태어났나? 여기서는 또 지금 주렴기는 어떻게 말하고 있나? 이게 지금 그걸 좀 여기서 본문에서 좀 봅시다. 그 다음에 그 생명이 태어나 가지고 만사가 나왔는데 그 만물 중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태어났다. 우주의 가장 그 기운을 가장 빼어난 기운, 영특한 기운, 우주의 그 형상을 갖고 태어난 인간이 나타났다고 하는 게 지금 그렇게 보는 게 지금 만물 가운데서 듣기 수이 최령하고 보는 게 지난 시간까지 봤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거 지금 무기 태극 이거를 이게 우주가 태어나는 그 관계를 볼 것이냐 아니면 무기 태극 이것을 하나의 그 지금 지구에서 생명이 태어난 것으로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무기 태극 이것을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으로 볼 것이냐. 이것도 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무기 태극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의미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우주 속에 우주에 있는 원리 무기 태극 그 다음에 생명의 근원 무기 태극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 무기 태극 이 세 가지를 알아야 그래 주역 그걸 알려주자고 하는 게 주역의 뜻이라 하고 오늘은 그래서 이제 그런 나는 무기 태극이 나구나 하고 성이 나타나서 음양을 가지고 인의를 가지고 그 다음에 만사를 잘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뭔지 이제 지금 그걸 보자는 것이죠. 세계를 설명해 주죠. 그래서 세상에서 성인이 세우는 덕은 중정, 인의 이렇게 중정이 그럼 중정이 어떻게 하면 중정이 되나? 태극이 뭔가? 주정, 고요함이야. 고요함이라는 게 뭔가? 아무 욕심도 없고 사사로움도 없는 무사무욕이다. 그래서 주정 그게 어디서나 그런 주체적인 주인이 돼서 사욕 편정이 없고
그 고요함을 잃지 않아야 바로 중정이다. 그러니까 그런 성인이 되면 해처럼 달처럼 그 밝은 정신, 밝은 정신. 우주의 해와 달을 보면서 언제나 그 밝은 정신, 우주 정신을 가지고 추나추동처럼 언제나 사시사철이 끊임없이 이렇게 일정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그 봄에는 봄답고 여름에는 여름답고 가을에는 가을답고 겨울에는 겨울답고 그 인격 속에서 추나추동의 그런 질서 정연함을 지니게 되고 그리고 언제나 그 성신이라고 하는 게 위에서 주시는 어떤 우주적인 어떤 지혜 그것을 가지고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길흉을 다스린다 이거. 그렇죠. 이러면 길하다 저러면 흉이다. 그래서 모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성인 그런 성인이 나와야 세상이 바르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모두는 그런 성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 군자는 거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그런 덕을 닦아서 자기 분야에서 이제 큰 성인이지만 작은 성인은 이제 군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면은 큰 성인이지만 크리스찬 하면 작은 성인이라고 하듯이 유교에서는 성인과 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리 작은 자기 분야에서 군자가 되면 그러면 각자 자기 맡은 분야에서 성인이 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온 세상이 깨끗하고 맑고 행복하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우리가 천지처럼 덕을 합하고 일월처럼 명을 합하고 사시처럼 질서를 합하고 그리고 이제 귀신 여기서 귀신이라는 건 성신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고스트 뭐 서양 영화에 나오는 뭐 귀신 이게 아니고 성신처럼 길흉을 판단할 수 있는 거를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귀라고 하는 게 돌아간다. 이게 그다 신이라는 건 나타난다. 귀는 숨는다는 뜻이고 신은 나타난다는 뜻이니까 음양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귀신은 성신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세계관의 결론은 군자가 이러한 네 가지를 잘 닦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소인처럼 이거를 닦지 않고 어지럽히면 흉한 일이 생긴다. 라고 이제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바로 덕명, 그 다음에 질서를 잘 닦아가지고 자기 분야의 성인이 되고 군자가 되어야 이 세상이 행복하고 밝은 세상이 된다. 이게 이제 그 세계관의 핵심인데 결국은 이제 성인이 돼야 되는 거죠. 성인이 안 되더라도 성인을 향해 가야 제대로 된 세상이 열리고 그게 바로 주역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다 그런데 여기서 성인이라는 건 우리 그리스도 그죠?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란 말을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했는데 바로 이게 같은 맥락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고 하는 게 우주관이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는 게 인생관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주관과 인생관을 가지면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찬이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아까도 저 앞에 시간에 말씀하셨지만 인내천 하늘이 곧 사람이고 인간은 소우주다. 그래서 이제 보통 천인합일이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동양에서는 천인을 합일이라고 또 성경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 아버지 안에 있다. 이게 결국인데 이 주역에서도 그리고 유교 도교에서는 이걸 갖다가 천인합의를 좀 중정이라고도 아까 표현했잖아요. 중정과 인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중정과 인의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중의에 대해서 설명한 책이 중용이라는 책이죠. 중용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그냥 두 상대적인 상대적인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상대적인 것을 초월했다. 상대적이라는 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을 넘어서서 뒷땅 한 대로 가가지고 절대자와 만나는 그런 자리를 중이라 하는 거고 그런 절대자를 만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절대자와 전체와 연결된 그런 우주관과 인생관이 연결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세상에 나와서 바르게 정하는 것은 어떤 무슨 일이든지 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을 정이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과 정인데 주역의 핵심이 그 이제 60 다음번에 이제 64개를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은 중이 뭔지 정이 뭔지 늘 중과 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구체적으로 나오는. 예. 그러니까 이 중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은 어떻게 예. 보면 말씀하신 대로 절대 세계. 예. 그렇죠. 절대자를 만나는 그 자리, 그 무기태극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정하는 것은 아까 정말 듣기수의 체령이 된 성이 돼가지고 이 세상에 나와서 모든 만사를 잘 만사추리할 수 있는 그런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중정 이렇게 하고. 그 태극도설에서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성인의 길로 가려면 중정과 인의를 얻어서 만사추리, 네. 만사를 처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데 그 중정과 얻으려면 고요함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고요해야 된다. 아주 고요해야만이 이게 얻을 수 있다. 그걸 갖다가 이주정, 주정, 예, 이빈 주정, 예. 그건이라고 했어요. 고요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고요함이라는 거는 결국은 아까 무사 무욕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예, 무사무욕이고 또 하나의 고요함이라는 욕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뭔가 그걸 대표적으로 탐진치. 예, 우리 박용원 선생님 수성 그런 예. 수성을 끊고 탐진치를 끊고 탐진치를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상대적인 세계 벗어나서 마음이 정말 텅 빈 마음, 깨끗한 마음. 그래서 다섯 선생님은 그 깨끗한 사람을 씻어나니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깨끗한 사람. 노자 번역하면서 성인 할 때 씻어나니 그랬죠. 예. 씻어놨다는 것은 자기 모든 욕심을 깨끗이 씻어내고 그래서 깨끗한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성인이 뭔가 할 때 우선은 깨끗한 사람이다. 예. 깨끗. 그래서 깼다는 것은 깼다. 깼다. 그러니까 우주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그 세계를 깬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자기 할 일을 끝까지 자기 사명을 다 이루는 사람, 그 정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고 그 깨끗한 인격을 또 그 깨끗한 인격은 늘 허령지각. 허령은 깨끗한 마음이고 지각은 모든 일을 만사를 다 꿰뚫어 알고 바르게 처리하는 그런 능력을 허령지각이라고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들이랄지 이 세상을 운영하는 많은 리더들일수록 특히 허령지각을 자기의 좌표로 삼아야 되겠네요. 깨끗한 마음이고 그리고 만사를 꿰뚫어 알고 그것도 바르게까지 처리하는 네. 진짜 능력이 우리한테 있어야만이 나라나 조직이나 세계가 바를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산 선생님과 함께 우주관, 인생관 그리고 오늘은 세계관을 알아봤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태극도설의 그 세 번째 시간의 결론으로 이 세 가지 우주관, 인생관, 세계관을 이제 종합해서 이거말로 종합해서 시종일관, 일이관지하는 우리가 일이관지하는 그런 성인에 대해서 공자님이 구체적으로 결론의 말씀을 냈어요. 그걸 좀 설명을 해 주시는데 제가 먼저 한자로 읽고 선생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왈, 입천지도, 왈 음녀양, 입지지도, 왈 유여강, 입인지도, 왈 인여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고왈, 하늘의 도를 세워 음양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부드러움과 강함이라고 하고 사람의 도를 세워 인과 의라고 한다고 하셨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역의 개사전에 나온 말인데 공자님이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렴계 선생이 태극도서를 쭉 자기가 주역을 보고 이제 이렇게 쭉 정리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하나의 내 말이 옳지 않느냐 하고 그렇죠. 이제 주역에 나오는 공자의 말들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결론을 맺은 거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것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거죠. 핵심이 되는 앞에 것들을 전부 세 가지 관점을 요약하는 게 지금 고왈. 천지도 하늘의 도를 세우니 음양이고 땅의 도를 세우니 유와 강이고 하늘의 도는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밤낮 그다음에 추나추동 그 음양은 금방 아는데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유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은
그 강해지면 양이 강해지면 부드러워지잖아요. 뭐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음이 강해지면 단단해지죠. 겨울철에 되면 모든 것이 얼어붙으니까 단단해지는 거고 여름철에 되면 모든 것이 부드러워지니까 다 물이 흐르고 네. 부드러워지는 거고 이 땅에 도는 그 하늘을 따라서 순종해서 땅이 또 이렇게 하늘의 음양에 따라서 땅이 유강이 나오는 거죠. 유강이 나오는 그럼 하늘과 땅을 본받는 사람은 그걸 보고 와서 인의라고 하는 인의. 것으로 도를 세웠다. 이렇게 지금 계사전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공자의 문헌전과 계사전에 나온 이야기를 주렴기가 이렇게 딱 요약을 인용을 해가지고 예. 자기 글의 결론을 맺는 이런 그렇죠. 형식입니다. 그래서 그 중정인의가 중요하고 특히 인과 의로 그 하늘은 그 도는 저 음양 그러니까 밤낮이 번갈아 추나 추당이 나오고 땅의 도는 이제 유강이고 사람의 도는 인이다 했는데 다석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 제자이신 그 현재 김홍호 선생님께서는 이거를 인의를 일좌식 일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인의라고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예. 좀 더 그것을 넷으로 좀 사계절로 하면 추나초동으로 하면 인의예지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 4개. 그러니까 이 계절이 사계절이면 인생도 추나추동이고 예, 사람의 일생도 추나추동이 있고 우주도 추나추동이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도 추나추동이 있다. 그렇게 항상 우주와 세계와 인생이라고 하는 이 셋을 같이 놓고 보는데 사람이 다섯 선생님도 일식 이런 일자 이런 일하는 그런 어떤 그렇죠. 하루살이를 하는데 그 하루살이 속에 뭐가 있나 하면 추나추동이 있다는 얘기죠. 1년에 추나추동이 있듯이 하루 속에도 추나추동이 있다. 그 추나추동을 내가 사는 길이 뭔가 인의예지로 사는 거다. 인의예지는 인이라고 하는 것은 봄이고 의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고 의라고 하는 건 여름은 예고 그다음에 가을은 의고 겨울은 지고 이런 인의예지 하는 것을 그것을 다섯 선생님은 겨울에는 일식이고 겨울에는 일언이고 그다음에 봄에는 일주하고 그다음에 여름에 일인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하루살이를 이렇게 우주의 도와 하늘의 도와 맞죠? 인간의 도와 세상의 도를 추나추동하고 일치시켜서 살았다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런 전통이 우리의 지혜의 전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다석 선생님의 책과 글을 읽어보면 그 구기동에 사실 때 구기동에는 그 당시만 해도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시냇물이 졸졸졸 흐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면 봄이 왔다. 그리고 오전에 잠깐 외출했다가 들어오실 때 개울가에 물이 졸졸졸 흐르면 거기에 이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신발도 씻을 때 이제 여름이 이제 왔구나. 이렇게 하셨고 이제 오후가 되면 이제 가을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9시에서 10시에 주무셨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겨울이 왔다. 그래서 이제 하루살이를 표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딱 맞춰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다석 선생님까지는 아니지만 한 4시 전후에 일어나가지고 보면 씨를 뿌리는 식으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이 되면 이제 여름이 되니까 그 뿌린 씨앗을 일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이제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에 오후에 이제 한 4, 5시가 되면 이제 오늘 하루에 봄, 여름에 뿌려놓은 씨앗과 일거리를 가지고 수확을 거두고 다섯 선생님이 보통 9시에서 주무셨는데 저는 한 10시에 자는 걸 원칙으로 해서 이제 그때 되면 이제 겨울이 와서 그야말로 이제 그 쌓아놓고 내일 새벽 봄을 준비하는 또 겨울살이의 준비를 하고 봄을 준비하는 이러한데 이제 결국은 이게 그 중정인이 인의까지 연결이 되는 거 보면 이 다석 사상이 상당히 심오한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 공자의 그 계사전의 얘기의 다음 편 구절입니다. 제가 한자로 읽고 그리고 한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왈 원시반종 고지사생지설 대제역야 사기지
또 이르시기를 우활입니다. 또 우자 우활 또 이르시기를 처음을 찾아 끝으로 돌아가니 원시반종 사생지설을 알게 된다고 하셨다. 위대하도다 여기여 그 이치가 이렇게 지극하구나. 네, 그렇습니다. 아 위대하도다 여기여 대제 여기야. 그 다음에 그 이치가 이렇게 지극하구나. 사기지 여기서 사자는 뭐 사계의 권위자 할 때 이거 디스 영어로 말하자면 디스란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좀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태극도서를 가지고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을 살펴봤습니다. 또 이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이라 안 하고 여기서는 지금 천도, 지도, 인도 이렇게 전지인 하늘의 길, 땅의 길, 사람의 길 도자로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셋이 결국은 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셋이 하나라고 하는 그 일이관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군자요 성인이라 하겠습니다. 그 셋이 하나임을 알고 인의예지로 살면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고 성인이고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인간이 영특하다고 하는 점이 바로 그런 점인데 그게 바로 인간의 본래 모습이 바로 그런 이렇게 본성을 회복 인의예지로 사는 그 본성의 인의예지라고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을 인의예지가 뭔가 또 지금 그동안의 도덕적인 그런 의미만이 아니고 정말 인간의 근본 성품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영생이고 성인이다. 그래서 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 길을 알려주자는 것이 주역인데 그 주역에서 이제 그 원시 반종 그렇게 말했잖아요. 원시 반종 고지 사생지설 요게 아주 공대에 말하자면 가장 키워드가 요걸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어떤 무기 태극이라는 그 자리를 어떻게 체득하나 우주관과 세계관 인생관이 하나가 되는 그 이리관지의 중정의 자리를 어떻게 하나 네. 그럴 때 아까 주정이라고 했지만 주정이 되는 그 길이 또 뭔가 그럴 때 원시 반종 원시는 맨 처음 원 하는 것은 근원을 찾아간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맨 처음을 찾아간다. 탐색하여 계속 찾아가는 거죠. 네. 시원을 근원을 그 반종하는 건 반이라고 하는 건 반대된다는 게 아니라 돌아간다. 끄트머리로 돌아간다. 가장 쉽게 아는 거는 연어를 보면은 연어는 자기가 물에서 이렇게 냇물에서 시냇물에서 태어나 가지고 바다로 가서 살다가 다시 죽을 때가 되면 그 자기가 태어난 그 시냇물로 찾아 올라가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태어난 근원을 찾아가는 거. 그렇죠. 그거 찾아가는 일이 결국은 죽으러 가는 길이잖아요. 끝마치는 죽음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네. 그걸 원시 반종이라 이렇게 그 원시 반종이 뭐냐 그러면 연어를 보면 원시 반종인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정신으로 말하면 사람은 내가 어디서 왔나 내가 왔던 자리가 나는 땅 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나의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로 돌아간다. 그걸 지금 알려주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거를 귀천이라고 하잖아요. 하늘로 돌아간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첫 자리에 우리는 그렇게 크리스찬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주도 어디서 났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창조하셨다. 그 얘기는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렇죠. 하나님으로 와서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우주가 하나님이 만들었냐 했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걸 그래서 내가 찾아가는 게 하나님을 찾아가면 결국 우리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 삶으로 간다. 그러니까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삶을 마치는 거다. 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게 귀천이고 그렇죠.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게 귀일이다. 그러면 자기의 맨 처음에 왔던 곳이 곧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자기의 삶의 끝을 보게 되면 그걸 내 근원과 내 종착을 알게 되면 그게 곧 나를 아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 달리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하나님을 찾는 일이 곧 결국은 나를 찾는 일이 되고 마는 거죠. 내가 누군가
나는 우주의 나는 소우주다 할 때 결국은 나의 근원이 우주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에서 왔다가 하나님한테로 간다. 그러니까 내가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하나님을 찾는 일이 나를 찾는 일이다. 이걸 말하자는 게 지금 그렇죠. 원시 반종. 그래서 그래서 원시 결국은 자기를 찾아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잖아요. 연어가 맨 마지막에 자기가 태어난 근원을 찾아가는 게 죽음이야. 죽음을 아는 거. 이렇게 해서 내 삶의 시종을 알게 되는 게, 그 죽음을 알게 되면, 그 죽음을 인간에게서는 이미 내가 맨 마지막에 일생의 전체를 알게 되면 그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죽음을 알면,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구나. 그렇죠. 그거를 알게 되는 거니까, 그걸 죽음을 알면 내가 다시 사는 것을 알게 된다. 죽음을 아는 것이 곧 사는 길을 아는 길이 된다. 이렇게 또 되는 거죠. 맞습니다. 죽음을 아는 것이 사는 것을 아는 게 돼. 사는 길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면 어떻게 죽는지를 알면 너가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된다. 그래서 지사생지설이 원시반종에서 지사생지설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사생지설. 사생지설. 죽어야 산다. 그 이치를 알자는 것이 여기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평산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원시반종이라는 건 우리의 원래 시초가 어딘지 보면 하늘이고 반종. 하늘에서 나왔으니까 시작했으니까 결국은 반종 하늘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귀천하고 귀리라고 다석사상의 이야기라고. 그리고 결국은 그게에서 지사생지설은 뭐냐? 생과 사를 뛰어넘는 결국 귀천 귀일은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육신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은 죽지만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늘나라로 돌아가니까 결국은 이게 지사생지설이다. 그리고 결국 그 이치를 아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인이 아니냐. 그리고 결국은 주역에서 말하는 무기 태극이라는 쪽으로 결국 마지막으로 수렴이 되는 게 주역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고 불경의 원리다. 이렇게까지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요? 그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이렇게 여기서 지사생지설 하는 게 말씀하신 대로 생사를 초월하는 그 길을 그렇죠.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을 결국은 종교가 우리가 그 죽음을 넘어서자는 거 아니냐. 그렇죠. 기독교도 역시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산다는 건데 그래서 생과 사를 넘어선 그런 영생의 세계, 그런 세계가 그런 세계를 결국은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세계를 알려주자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결국 무국이 태극이다. 무국이 태극. 그 말은 또 여기서 무국하는 것은 죽는 거고 태극하는 것은 사는 것이니까 사생지설이 무국이 태극이란 말도 결국 사생지설이 되고 말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죽는다는 건 내가 없어진다. 더 작게 말하면 내 욕심이 사라진다는 거고 욕심이 사라지고 결국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나라는 게 없어지면 전체가 살아나게 되는 그런 그 이치를 내가 무아가 돼야 결국 전체 대야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욕심 덩어리인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고 소화가 없어지고 우리의 그 영원한 생명, 그 신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성령이 결국 그걸 통해서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합쳐진다. 그게 원시반종이다. 그리고 지사생지설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아는 거다. 이런 뜻이죠. 결론이 지금 그렇게 무국하는 것을 나라는 게 없어진다. 나라는 게 없어진다. 나의 소화가 없어지고 무아가 되면 그럼 결국 전체 대야가 돼서 살고 우리 모두가 대야가 되면 군자가 되면 그러면 이 세상이 우리 사는 직장이 우리가 있는 곳이 다 하천국이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이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결국은 사즉생, 결국 욕심과 나의 육신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결국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서 그게 결국 우리의 근원인 원시반종이라고 표현되는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요. 대제역야
사기지 그야말로 이 주역을 아주 위대하다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맨 마지막 말이 정말 여기라고 하는 게 위대하구나. 여기에 이렇게 이치가 이렇게 지극하고 이렇게 여기 이치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극한가 하고 왜 이치가 그렇게 지극한가 하면 우리 모든 문제가 생사의 문제인데 맞습니다. 이 생사의 번뇌를 생사의 문제가 생사를 가지면 번뇌인데 이거 생사는 소화에 아직 모든 게 분열된 소화죠. 근데 죽었다 사는 이치를 알면 이게 지혜로구나. 그렇죠. 이 죽었다 사는 이 사생지설을 알게 되면 이 원리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원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리구나.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결국 삶과 죽음인데 이 생사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뭐냐? 그 해답이라고 하는 게 무국이태극하는 지사생지설. 원시반정에서 지사생지설을 알고 무국이태극이 되면 그것이 바로 죽었다 사는 이치를 알고 사는 그 성인의 모습이다. 그거를 알자고 하는 거. 어떻게든지 죽음과 생사를 넘어서는 그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진입하는가, 그것을 그 이치를 알려주자는 것이 주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쉬운 해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석 선생님은 철학은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고 종교는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일맥상통하는 게 원시반종 지사생지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의 근원인 원시, 근원을 찾아서 가다 보면 결국 반종, 결국 하늘나라로 다시 우리가 태어나서 땅으로 내려온 하늘나라로 다시 돌아간다. 반종. 그 원시 반종은 바로 지사생지설, 그 삶과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야말로 우리의 육신의 탐진치, 욕심을 무사무욕으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그야말로 우리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야말로 하늘나라로 귀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주역 교실과 일맥상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평산 선생님이 3회에 걸쳐서 주역의 우주관 그리고 세계관, 인생관을 자세하게 설명했는데 그 결론은 무기태국 그리고 사생지설과 원시반정으로 알면 이게 바로 주역이다. 이렇게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혹시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반드시 달아주십시오. 이 강의 교실은 그야말로 시청자 여러분과 평산 선생님 또 사회를 보는 제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질문과 질의를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괴를 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가는 거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늘의 스승님과의 대화로 풀어보는 평산의 영경반 주역 교실을 마치겠습니다. 평산 영경반의 지혜의 말씀으로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